컴퓨터를 새로 사든지 또 스마트폰을 새로 사든지 또 심지어 자동차를 새로 사도 거기에 있는 매뉴얼을 거의 안 봅니다. 그냥 알려니 하고 그걸 사용해요. 그러다 보면 사용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그 비싼 것을 다 사용하지 않고 묵혀 썩혀두고 있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그냥 매뉴얼만 한번 읽어보면 됐을 것을 불을 어디서 켜는지 몰라가지고 계속해서 새 차니까 찾기가 어려워요. 사용 설명서를 보면 간단해요. 왜 세상을 그렇게 어렵게 삽니까? 왜 세상을 그렇게 방황을 합니까? 왜 그렇게 어둡게 삽니까? 자기 일을 근본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방황을 하고 50년, 60년, 70년 이런 인생을 살고 그때서야 요만큼 알아요. 그리고 그때 결국은 마지막 돌아가는 게 어디예요? 죽기 전에 그래도 다행인 것은 주께로 돌아가고 성경으로 돌아가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다시 읽기 시작하면 그것은 다행이에요. 왜 많은 시간을 그렇게 낭비합니까? 매뉴얼을, 사용법을 처음부터 읽지 않아서 그래요. 왜 그 아까운 시간을 이렇게 많이 낭비합니까? 왜 그렇게 아까운 정력을 낭비합니까? 2번 사는 것도 아니고 한 번뿐인 인생의 길을 가면서 그것도 다 우리가 지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나의 인생을, 이 선물과 은총을 왜 그렇게 헛되이 쓰고 왜 그렇게 많은 시간을 버리고 왜 그렇게 방황하고 왜 고통 속에 삽니까? 고통이 아름답고 불행이 아름답습니까? 병들어서 그래요. 새로 산 차를 여러분 고장내서 씁니까? 일부러 펑크 낼 수 있는 대로 가가지고 자동차를 굴리면서 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고 다 망가진 다음에 그리고서 인생을 다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인생을 낭비하지 않아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요?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자동차를 운전할 때도 부주의하지 말라고 조심하라고 하는 경고가 있습니다. 그것을 들어야 돼요. 약의 부작용이 있어요. 그러면 부작용이 있지 않도록 사용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조심하라고 부작용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만드신 분에게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너희들 그렇게 되면 큰일 난다. 다른 형상을 만들지 말라. 너희 그래서 큰일 난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데 형상을 만들면서 스핑크스를 만들고 피라미드를 만들고 수없이 많은 것을 만들면서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내 아래 손자의 손자까지 전부 돌멩이만 날르다 인간들이 태어나서 죽어요.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거예요. 또한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 안 해요. 그것으로 인해 너희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는지 너희들이 아는 줄 아냐? 조심해라. 인생의 부작용이 거기서 나는 것이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 못되게 굴고 못살게 굴고 정말 늘 술만 먹고 들어와서 자식을 패서 아이들이 일찍 집 밖으로 뛰쳐나간 이들이 있어요. 목회 중에 그런 이들을 만나기도 해요. 그래도 그가 마지막에 그가 해방을 받고 치유함을 받고 새로워지는 데는 뭐예요? 그 아버지를 용서하는 데서 와요. 무슨 일입니까 이게? 그 아버지는 심판받아야 마땅해요. 정말 어떻게 자식을 그렇게까지 폭행을 해서 어린 시절에 아이가 못 견디고 집 밖으로 나오겠습니까? 근데 그 영혼이 치유함을 받고 새로워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압니까? 그 아버지를 용서할 때 평안함이 와요. 많이 그런 경우를 봤어요. 그래서 저는 권위주의가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가부장주의가 아니에요. 영의 원리예요. 인간의 부작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갖다가 주장하고 하나님 같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져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가 원죄를 저지르고 끊어졌어요. 그때 역시 똑같습니다. 하늘 아버지를 원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은 다시는 영적으로 회복이 안 돼요. 왜 자유의지를 주고 왜 또 이렇게 떨어져 나갈 수 있는 질서를 줘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서 이렇게 방황하게 만드십니까? 그 마음이 그게 있는 한은, 하나님 아버지를 원망하는 한은 회복이 안 돼요. 치유가 안 일어나요. 삶의 의미가 발생이 안 돼요. 세상이 아름답지 않아요. 그런데 자신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고 하나님 나를 기다린다는 것을 알고 돌아가면 갑자기 치유함이 일어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은혜가 쏟아집니다. 삶이 살만한 곳이 되고 아름다운 곳이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또한 그 뒤에 나오는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또 거짓 증거하지 말고 여러 가지가 나와요. 너희들의 삶이 축복으로 주어졌지만 너희들이 이와 같은 너희들의 자유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이건 절대로 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너희들이 잘 살아야 되니까. 너희들이 사고 치면 안 되니까. 너희들이 아름다워야 되니까. 너희들의 인생을 낭비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오늘은 사무엘에게 임하였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그 말씀을 듣고 사울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왜 사무엘이 필요합니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음성을 다 듣지 못해요.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만 해도 듣지 않아요. 그리고 또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버렸으면 하나님 말씀만 해도 듣지 않아요. 자식에게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자식이 듣지 않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들어요. 불신앙에 빠지면 하나님의 음성 안 들립니다. 들을 수 있는 자에게 전하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는 집 나간 자식이랑 연락이 안 되고 그럴 때 그 자식의 친구를 통해서 이야기를 전할 수도 있어요. 그 자식의 친구는 내 얘기를 들으니까. 인간 가운데서도 그런 존재가 있어요. 사무엘은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자예요. 어려서부터. 그런 이들을 우리는 예언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점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었어요. 지금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세요. 근데 사무엘에게 말씀이 이뤘을 때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기서 중요한 것입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의 첫 왕으로 세운 이가 바로 사울인데 누가 세웠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세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왕을 세웁니까? 백성이 왕을 세우지. 혹은 왕이 스스로 힘을 내가지고 백성들을 지배하든지 보호하든지 해서 왕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요즘 같으면 투표로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모든 권한은 태초부터 있었던 게 아닙니다. 모든 권위와 권력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권위와 권력도 하나님께서 바로 지으신 것입니다. 권력의 주인은 천지 만물의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듯이 또한 모든 권력과 권위도 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왜? 본래가 없었던 것이에요. 물질의 세계도 본래가 그 원리는 없었던 거예요. 만유인력의 법칙, 본래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어서 이 천지 만물을 운행하는 것입니다. 지구와 태양이 도는 것도 본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아름답게 운행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내면의 세계와 인간의 이 사회와 역사와 이 세상도 그 권위, 그 권력은 파워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 모든 권한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자, 이것이 믿음 있는 자, 이것이 택함 받은 자,
이것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바로 가야 하는 길이에요. 개인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과 땅도 다 내 것처럼 다 행세하고 권력도 다 내 것처럼 행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세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세상을 구원해야 된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가서 증거해야 된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라고 말하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어디로 왔습니까? 세상으로 왔어요. 이 세상이 그렇게 돼버렸으니까. 다 내 것인 줄 알아요. 천지가 내 것인 줄 알아요. 만물의 법칙이 다 내 것인 줄 알아요. 그런 면에서는 저작권법이나 이와 같은 것도 많은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었네? 그 영감은 내가 만든 거냐? 그래서 우리는 독점을 허락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개인의 노력에 대한 대가를 우리는 존중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은 허락하시는 거예요. 씨를 뿌린 자가 열매를 거두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보람되게 살고 아름답게 살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존중하지만 독점은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땅도 지식도 권력도 독점은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것은 어디다 사용돼야 됩니까? 돈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해야 돼요. 우리가 거두는 많은 재물도 그것뿐만 아니라 열매도 추수한 그 곡식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돼요. 감사히 자신들이 먹고 그것도 그것을 가지고서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데에 써야 되는 거예요.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이 독점되고 권력이 왜곡되고 권력이 특정인에 의해서 독재로 사용될 때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악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예요. 왜?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하나님께 적대하신 한 것은 바로 그러한 권력들이에요. 하나님을 대항하고 교만으로 권력은 마침내에 우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로 왕의 압제 아래서 살고 있었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서 그들을 출애굽시켰어요. 그때 가장 인류의 역사에서 아주 악질적인 고통을 겪었어요. 권력이 우상이 되고 사람이 우상이 됐을 때 애굽에서의 그 비극이 만들어진 것이고 애굽에서의 그 불의가 만들어진 것이고 그 애굽에서의 착취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세요. 만물을 주신 하나님이 만든 이 세계는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기도 했고 오늘은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결국은 그는 폐위당합니다. 폐위당합니다. 또 다윗을 세웁니다. 이렇게 인간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악에 악을 더하는 것이 되면은 그것은 종말로 가는 것이고 그것이 개선으로 나가게 되면 그러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때에 말씀하신 것을 들어야 되는데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여기서 감춰진 채로 읽기가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요점만을 말씀드리면 그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후회하였을까? 오늘 밑에 스토리를 보게 되면은 아말렉을 완전히 멸하라고 말했습니다. 아말렉을 완전히 멸하라고 하는 것은 뭐죠? 아말렉의 왕을 처단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양과 소와 모든 것들도 다 소유도 제거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정말 이것은 우리들이 묻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완전하게 그냥 살처분하듯이 어떻게 그렇게 싹 멸하라고 말합니까? 멸하다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예요. 요즘 우리가 사용하기에 가장 합당한 말은요 살처분이라는 거예요. 악이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왜 살처분을 하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멸하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이 우리는 필요하다고도 봐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처분을 얘기할 때에 어떤 일부의 사람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그것은 생명을 귀히 여겨야 될 텐데 그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살처분만이 해결의 길이냐? 이런 물음을 던질 수도 있어요. 예, 그런 물음은 던질 수 있는 물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현대에서 살처분, 이렇게 과학과 기술이 발전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처분을 우리가 하죠? 동물 학대 아닙니까? 동물 학대냐고 하는 질문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처분을 감행합니다. 왜? 전염병을 우리의 기술과 능력으로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기술이 발달하고 능력이 생기고 과학이 발전해도 그 전염병의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막을 수 없어서 살처분하는 거예요.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게 번지면은 수십 킬로 밖까지 순식간에 번집니다. 그러면 3만 마리 살처분, 5만 마리 살처분, 10만 마리 살처분 합니다. 30만 마리 살처분합니다. 그거 안 하면 수억 마리가 죽어요. 수억 마리가 죽어요. 살처분하는 까닭은 수억 마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안타깝지만은 동물 학대와 다름없지만은 어쩔 수 없이 수십만 마리를 죽이는 거예요. 어떡할래요? 수억 마리 다 죽고 그 다음에 인간까지 식량난으로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고 함께 죽을 겁니까?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는 논리는 그거예요. 그때 상황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아시듯이 바알 신앙이 그들을 삼키고 있었어요. 바알 신앙이. 그리고 또 거기에는 어떤 우상 숭배가 있었습니까? 아세라 신전이 있었어요. 그런 데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종교 예식이 어떤 건지 압니까? 밤이면은 전부 그 산당으로 가가지고 다 남녀가 옷을 벗고 다 그 산에서 그 창기들과 더불어서 성행위를 하는 것이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 영혼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윤리가 서겠습니까? 도덕이 서겠습니까? 인간다운 삶이 되겠습니까? 이 같은 것은 앙코르와트 가서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그 거대한 신전에 그 벽에 붙어 있는 그 벽화들이 전부 다 성행위 하는 걸로 다 묘사되어 있어요. 그게 예배였어요. 상상을 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은 뭐예요? 그것이 인간이었단 말이에요. 음욕과 그 음란함을 가장 소중한 거로 여기고 그것이 만족되고 성취되면 구원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상이에요, 이게. 지금도 그에 빠진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런 식의 삶을 지금 곳곳에서 살고 있어요. 거기다 마약까지 지금 던져놓고 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이것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다 인간은 인간의 존엄성을 잃어버리고 망가져요. 그 영혼이 다 녹아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바알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거기에는 오직 하나의 목표만 있어요. 다산, 물질주의의 축복이에요. 인간은 그 물질만을 위해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것이 감춰져 있는데, 당시에는 감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문명에 모든 것이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에서는 인간이 우상이 됩니다. 권력이 우상이 됩니다. 그리고 더 참혹한 것은 어린 아이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아이를 제물로 바쳤어요. 생명을.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살처분하는 그 구제역과 같은 게 아니라 온 세상이 다 그렇게 오염된 가운데에 오염되지 않은 이 소수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한 주먹, 한 줌밖에 안 되는 백성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의 5,000년의 역사를 얘기하지만은 저는 민족을 사랑하고 또 우리 민족의 문화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러나 동북아시아 여기는 무당 종교가 가득 차고 아직도 무당이 70만, 80만인 나라예요. 제가 어린 시절에 다니다 보면 동네에도 보게 되면 뭐 이상한 것들이 아침마다 막 내버려져 있고 그래요. 예. 부족 같은 이상한 것들을 만들어서 내다 앞에 집마다 집 앞에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십계명을 알고 있고 그리고 참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있는 사람은 한 주먹밖에 인류사에서 없던 시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의 작은 불꽃에 지나지 않아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또한 애굽 땅에 들어가면 그러면 그들은 그것에 의해서 녹아서 없어져요. 영혼의 불꽃이 꺼져버려요. 애굽 땅에서 어땠습니까? 권력이 우상이었고 또한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이 신이었고 그리고 태양신을 섬겼고 태양신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피조물이에요. 그 다음에 영원한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이 만들어놓은 돌 무덤 속에 있어요. 피라미드가 영원한 나라예요. 여러분, 그것이 시대를 이끌어갖고 시대의 정신이고 시대의 가치이고 시대의 규범이었어요. 그게 그 시대의 권력이었어요. 그 시대의 체제였다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한 주먹밖에 안 되는 이들을 끌어냈어요. 노예들을. 그리고 그들도 거기에 오염되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정화를 시켰는데 결국은 인간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 우상 숭배 아래서 살았던 그 불쌍하고 울부짖으며 고통받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거기서 해방시키고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 이 광야에서 정화의 기간을 보냈는데 거기서 끝났어요.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하면은 그들이 광야를 지날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원망했어요. 모세와 아론에게 반란을 일으켰어요. 반역질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원했던 건 뭐예요? 다시 우상의 땅 애굽으로 들어가자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우상의 땅 참혹한 그 권력이 신이 돼버리고 하나님이 돼버린 그 땅에 다시 가자는 거예요. 고깃가마니 옆에서 주워 먹던 그것이 너무나 좋았다고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땅에서 묻을 자리가 없어서 무덤 팔 자리가 없어서 광야로 우리를 끌어냈냐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도전을 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다수를 이루었던 시대예요. 그게 인간에게 가장 앞선 문명이었던 것이에요. 그게 인간의 역사를 지배하고 또한 가장 훌륭한 체제처럼 그 시대를 압도했던 거예요. 그것의 작은 체제가 가나안 땅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신앙을 지키려고 하고 십계명을 가진 그 백성들을 지키려고 하고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너희들은 다 상대를 살처분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살처분 당한다. 결국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졌어요. 이스라엘이 졌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일으켰어요. 오늘 교회가 지금 이길 것 같습니까? 질 것 같습니까? 세상이 이길 것 같습니까? 우리가 참 하나님을 알고 진정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십계명뿐만 아니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원수까지라도 사랑하고 원수까지라도 용서하고 하나가 되고 저주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무리들이 세상을 이길 것 같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이길 것 같습니까? 원수까지라도 사랑하고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어가는 그 길을 생명의 길이라고 우리는 배우고 거기에서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있지만은 이 세력들이 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이길 것 같습니까? 폭탄이 이렇게 쏟아지고 있는데 몇 년씩 지금 가장 앞선 나라들이 가장 과학기술이 앞선 나라들이 저렇게 지금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데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라고 하는 이 소수의 무리들이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이 소수의 무리들이 더 강력한 가나안 땅의 그 성과 그리고 그 체제와 질서를 가지고 있는 그들을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 도우시지 않았으면 아말렉 왕을 잡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사울은 타협해버리는 거예요. 보지 못하던 양떼들이 있습니다. 보지 못하던 그 광야에서는 보지 못하던 아말렉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름진 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싸워서 이기는 만군의 왕이 함께 하셔서 싸워서 이기게 해줬는데 그 모든 것을 살처분하라고 그랬어요. 왕도 살처분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었는가? 왜 좋은 양과 소는 그대로 남겨두었는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다 당신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좋은 양과 소를 남겨둔 까닭은 다 제물로 바치려고, 제사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탐났겠죠. 보지 못하던 그 기름진 소가 탐났겠죠. 물질이 그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신앙은 물질이 우리를 삼키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보여요. 처음에는 영이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의 가정이 물질과 타협해버리면 잘 될 것 같이 처음에 생각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것 때문에 가정이 정신이 없어져요. 혼란스러워져요. 물질을 아주 경건하게 그리고 또 절제하면서 관리할 때에는 그 집안이 살아나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근데 헌금하기 위해서 도둑질했다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인간의 그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어겼다고 지금 이렇게 사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순종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부만 순종한 거예요. 다 진멸하지 않고 일부는 진멸했으니까. 이거는 뭐가 똑같습니까? 애국을 하려고 세금을 떼먹었다고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속여요. 여기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왜 이렇게 부분적인 순종을 통해서 불순종을 하고 자기가 불순종을 하는 걸 이렇게 똑같이 원죄를 지었던 아담과 하와가 했던 것처럼 왜 이렇게 변명을 할까? 두 번째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안 나와 있지만 24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나와요. 왜 네가 이렇게 했느냐 하고 얘기했더니 사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나이다. 사람이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무섭습니까? 돈이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무섭습니까? 돈이 사람을 구원합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합니까? 물질이 우리를 구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합니까? 근데 바로 사울은 사람을 더 하나님보다 두려워했어요. 사람의 말이 더 그를 협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는 그대로 진멸하지 않고 그렇게 왕을 살려두고, 우상의 상징입니다. 그 왕은. 그 왕이 신노로 됐을지도 몰라요. 그 당시에 모든 왕들은 신을 대신하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그 물질에 대하여 탐욕이 있었어. 왜 그 물질을 그렇게 문제 삼을까? 여러분, 바알리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산의 결과를 축복으로 생각하고 그 다산 속에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믿는 바알의 은총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억울하지만 살처분하는 거예요. 그것을 안 한 거예요. 백성이 두려워서. 그리고 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교묘한 것은 제사를 드리려고 남겼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려고 제가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나라의 애구를 하기 위해서 국세를 띄어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주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들에게 정말 귀중한 말씀을 해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느니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왜?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고 또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우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는 순종해요. 순종은 말씀을 듣는다는 말이에요. 뭐에 대해서 순종하죠? 권력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이에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순종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권력과 권위에 대한 순종이 아니에요. 아시세요? 권위와 권력에 대하여 순종할 때에 우상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종교개혁의 대상이 됐던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서 종교개혁에서도 말씀을 회복하고 말씀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교황이나 혹은 그 제도에, 교회 제도에 의해서 구원받지 않는다. 우리는 뭐에 대해서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는 거예요. 지식은 여러분 도구일 뿐이고 지식은 순종을 요구하지 않아요. 지식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용하든지 상관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 누구를 위하여?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짓고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면서 사용 설명서를 준 거예요. 너희 자신과 생명과 역사와 너희 가정과 모든 것이 내가 너희 준 것인데, 내가 창조해서 준 것인데 이렇게 해라. 지으신 분이 사용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계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묵상의 대상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묵상하는 까닭도 다 순종을 위하여 묵상하는 거예요. 지식은 묵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세요. 그러면 그것은 모든 힘이 거기서 나옵니다. 절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힘이 절망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줘요. 믿음을 줍니다. 슬퍼하고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세요. 앞길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하여 계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헛되고 헛되다는 전도서의 그 소리를 들어야 돼요. 책을 짓고 지혜를 구하고 했지만 다 헛되도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그에게 순종하는 것, 경외는 순종과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것만이 가치 있는 것이다. 그것만이 영원하다. 그 지혜의 왕 솔로몬이 마지막에 인생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식을 얻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애를 쓰고 살아갑니까? 이 지식 사회고 이젠 더 나아가서 더 무서운 사회가 됐어요. 이젠 지식을 넘어서 정보가 이제는 넘쳐나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정보가 지식을 무너뜨리고 정보가 또한 정보를 혼란케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감당할 수 없어서 AI가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데 그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마비시키고 인간을 도구화하고 뿐만 아니라 인간을 지배하고 지금 작전 명령을 내고 미사일을 날려버리고 하는데도 마지막에 AI의 조언을 듣고 결정한답니다. 인간의 생사를 AI가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기술이 너무나 발달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도전하고 있어요. 기술이 창조주처럼 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방향으로 가면 그렇게 됩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지식이 아니라 정보가 아니라 말씀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만물을 지으신 분이 우리로 하여금
진정으로 참된 길로 우리를 나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고자 하여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자 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외우고 묵상할 필요도 있지만 순종이 목표입니다. 만일에 사울 왕이 그것에 순종하였다고 한다면 개인적으로도 나중에 버림받지 않지만 그 백성들이 그렇게 고통받지 않았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말렉을 남긴 결과가 후에는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역사 속에서 계속 이스라엘을 못 살게 구는 에스더 이야기에서 나오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아각 사람이에요. 사울이 살려둔 왕의 후손입니다. 난 이거 원한을 풀고 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입장에서도 어떻게 진멸하십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을 다시 한번 알아야 돼요. 온 세상이 다 타락해 있고, 온 세상이 다 우상숭배에 빠져 있고, 온 세상이 다 인간이 신의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 이 작은 소수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노예 생활을 하다가 광야를 거쳐서 40년 동안의 정화가 되고 겨우 우상에서 벗어나고 어둠에서 벗어난 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백성들이 작은 불꽃으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훅 불면 날아갈 수밖에 없는 인류사에서 작은 무리들이었어요. 지금도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 기독교가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지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참되게 믿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이 땅만 보십시오. 북한을 빼고도 여기에서 예수를 믿었거나 거기에 통계에 잡힌 사람은 20%가 넘지 않습니다. 20%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10계명이라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 몇 퍼센트일까요? 아주 후하게 잡아도 80%가 신앙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밖에 나가면은 진멸당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더더욱이 지금은 더 우상이 더 판을 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불꽃이 꺼질 수 있는 위험 가운데 풍전등화 같은 상황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 우리는 신앙을 회복하고 우리가 더 기도하고 사순절에 더 우리가 회개하고 십자가의 그 사랑의 은혜로 우리가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참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야 돼요. 원수도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십자가로 우리들이 모든 삶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데까지 이르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이것이 내 한 영혼이 사는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도 거룩하고 복되게 되는 것이고 우리 사회가 희망이 있어요. 지금 이 세상의 가르침과 그 소리들 유튜브라고 하는 걸 통해서 들려오는데 여러분 그것에 빠져들면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말씀 잊어버립니다. 거리거리마다도 난리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해방을 주고 그것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가 다시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이 우상이 되고 맙니다. 권력이 우상되고 맙니다. 파워가 힘이 우상이 되고 말아요. 이런 위기 앞에서 우리는 오늘 이 주어진 이 말씀을 다시 개인적으로 여러분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백성들이 아니라 그 고통받는 백성의 소리를 듣고 그들을 해방시킨 출애굽의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백성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을 구원해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구원이 있어요. 백성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로 바뀔 때에 그때는 그 집단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 집단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집단주의의 포퓰리즘의 가장 무서운 문제점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백성의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그분을 따르게 되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거기가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거기서 순종할 때에 우린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뿐만 아니라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화해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 의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더욱 이런 이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 길로 나가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말씀을 따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신의 교만과 또한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교만으로 인하여 만들어지는 우상들, 주님 거기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피조물인 것을 알게 하시고 하늘과 땅이 있기 전에 아무것도 없던 그 시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시는 그 주권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참으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길인 것을 깨달아 알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죄를 용서하시고자 하고 또한 모든 죄인까지도 사랑하고 그들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고 역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